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50여일 정도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참으로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이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읽었던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갖고 성령의 임재와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사명, 우리들의 헌신,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이 본문의 배경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참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게 조금만 더 믿음이 있으면 더 열심히 봉사할 텐데, 조금만 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더 잘 깨달을 텐데, 조금만 더 믿음이 있으면 더 열심을 낼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더 믿음이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갖냐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참 믿음이 너무 약해, 이런 생각을 갖지요. 그래서 자책을 합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나는 말씀을 잘 못 읽어, 잘 봉사를 못하고, 심지어는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잘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믿음이 없으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를 못하고, 헌신을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전도도 못할까요? 정말로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건가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송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재물을, 정성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요? 우리는 무슨 믿음은 어마어마한 것,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과 제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나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못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축복을 많이 못 받는 거, 그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이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지 않으니까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늘 불평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빠져라, 뿌리가 뽑혀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의 그 믿음의 명령을 따라서 뽕나무가 뽑혀가서는 바다에 빠져지는 기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은 우리에게는 전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내 삶에, 내 영혼 속에, 내 일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걸 고백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커다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서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야만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 더 위대한 믿음이 어디 있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약해, 이렇게 자꾸만 자책을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자, 믿음의 크기를 먼저 얘기하세요. 믿음의 크기,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게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살아있고 내가 일할 수 있고 내 가정이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래도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믿음, 정말로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나요? 믿음이요, 어마어마한 믿음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의 능력은 어떤가요? 오늘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뽕나무에게 명령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능력으로 뭐든지 우리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에 질병이 왔다고 쳐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쳐요. 아니면 나 스스로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 우리가 정말로 그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을 활용하고 그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병마야, 여러분, 병의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육체적으로 고통을 줘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병마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병마야, 물러가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로 작은 이 믿음 하나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의 아픈 질병과 힘든 삶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너희가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산들을 향하여 명령하여 산아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뽕나무야 뿌리가 뽑혀 바다에 빠지라.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그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세력에 대해도 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초대교회에 보면은 죽은 자들, 병자들을 다 살리지 않았나요? 자, 믿음의 결과는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게도 하지만 이 믿음 자체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어떤 자동차든지 간에 그 자동차에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전기든 수소든 휘발유든 디젤이든 가스든 관계없습니다. 연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 연료만 있으면은
차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내게 있고 그 믿음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주 극히 제한적이에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을 수 있고 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믿음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뽕나무더러 야 뽑혀서 바다에 빠지라 라고 명령하면 그게 되냐고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믿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이런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환자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았나요? 바울과 빌립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모두가 다 절망한 상태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발동하고 믿음의 능력을 믿는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을 때 갑자기 쇠사슬이 풀어지지 않았나요?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믿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과 제게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인지를 못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불가능한 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주인이 종과 함께 농장에 가서 일했어요. 뭐 양도 치고 밭에 가서 일도 하고 한참 일하고 같이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는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음식을 좀 만들어라. 음식을 다 만들었냐? 그러면 내가 먹는 동안에 와서 좀 수정을 들어. 나를 서빙을 좀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너 나중에 먹어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물으셨냐면, 자, 주인이 종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 종에게 너도 수고해서 나랑 같이 와서 밥 먹자. 그럴 사람이 있냐? 아니면 내가 밥 먹는 동안에 종이 기다리고 수정을 들었다고 해서 종아 수고했다 고마워 그리고 돈 줄 사람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얘기하십니다. 자, 종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종은 이야기할 것이다. 얼핏 들으면은요, 믿음과 이 무익한 종의 비유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고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여러분과 저죠.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이 뭔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종이라고 하는 인식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더러 계세요. 종은 어떤 일만 해야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뜻은 자녀는 곧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 안 하면 교회는 누가 섬기고 여러분과 제가 전도 안 하면은 누가 복음을 증언할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선교하지 않으면 누가 선교하나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 따로 있나요?
전도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선교하러 다니는 사람 따로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이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는 예배만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부모가 이 자녀에게 돈도 주고 학비도 내주고 옷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시집장가 보내고 어떤 경우에는 뭐 사업자금도 대주고 많은 걸 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부모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거 받을 만한 당연한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정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애는 아직 어려. 그래서 그냥 자기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을 만한 당연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부모가 생각하겠죠. 틀린 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는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있지요. 어느 곳에나 자격과 지위가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사명과 책임이 있는 법입니다. 사명과 책임을 동시에 감당할 때 그때 그 존재가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기도 하지요. 이런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함께 섬김과 봉사가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 믿음이 그 성도가 그 자녀가 올바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매일 부모님한테 타서 쓰기나 하고 어리광만 부리고 다 하려고만 하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전혀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어린아이가 없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미성숙한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여러분과 제게는 지위, 즉 종으로서의 지위와 사명이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종이 이제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합니다. 주인과 함께 일하고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열심히 일합니다. 자,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주인이 음식 드시는 동안에 서가지고서는 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종에게 수고했다. 잘했어. 와서 같이 먹자. 너 수고했으니까는 자, 이거 팁이야. 이거 대가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은혜를 받은 자이자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일꾼, 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은 너무너무 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보상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보상을 받았어요. 어떤 보상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건강이 있고 자녀가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주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과 제게 맡겨진 너무너무 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너 잘했다, 네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 받아라 라고 어느 주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거나 헌신하거나 봉사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남들보다 일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 더 많이 은혜 주세요, 더 많이 축복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일하는 건 우리가 받은 믿음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극히 당연한 걸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조금 일하고 나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일하고 나면은 우리는 보상을 생각합니다. 남들이 알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봉사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알아주지 않고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 병들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줘? 왜 박수 안 쳐주지? 왜 내게 대가가 없어? 왜 내게 돌아오는 게 없어? 여러분, 종은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를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과 제게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절대로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미 보상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보상, 상급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종이 한 마지막 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실한 종은요 어떤 일을 하고도 주인에게 와서 대가를,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해.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믿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봉사를 못한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은 여러분과 제게 믿음을 주셨다고요. 예수님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더하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기도 열심히 해, 성경 많이 읽어, 봉사 많이 해. 그러면 믿음이 더해질 거야 라고 예수님 그들의 질문, 요청대로 믿음을 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미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을 내가 깨닫고 내게 이미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지위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이 믿음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믿음을 다하려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게 주신 이 믿음을 제가 잘 주님을 위해 활용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던, 사람들이 인정해 주던 관계없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라는 말을 하셨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과 제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들에게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그러면은 사용할 건가요? 중요한 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분량대로 제가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대 보상을 바라지 않게 하옵소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은요,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든 간에 관계없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게 없으면은요, 사람이 알아주면은 기뻐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섭섭한 병에 걸려요. 그런데 사람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겼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항상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요? 오늘 예수님은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로 많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늘 기쁘고,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잘 활용하면 어떨까요?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이미 제 안에 믿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옵시고 이 믿음을 활용해서 정말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어마어마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늘 마음이 기쁩니다. 믿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늘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봉사를 못해, 이런 사람은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왜 믿음이 없나요? 그래서 왜 나는 봉사를 못하나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아름다운 이 믿음을 활용해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가요?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 일을 하며, 그래서 어떤 보상도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일을 하고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참으로 어떤 보상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늘 평안해지고 기뻐해지고 행복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